이 무대를 이렇게 고치고 나서 제가 처음 설교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 관현악단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아주 굉장히 그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열심히 했나. 지금 제 손자되는 빌립도 여기 끼워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오늘 보니까는 다들 잘해요. 대표로 우리 지휘자는 평소에는 제가 별로 실력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겉으로만 볼 게 아니로구나. 다 때가 있고 실력 발휘할 때가 있구나. 참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1월도 무사히 다 지내고 오늘 2월 들어서 두 번째 맞는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봉독하신 대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제목하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볼 때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죠. 처음에는 그 생수에 대해서, 먹는 물, 생수에 대해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다음에는 그 남편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렇게 남편 문제를 다루다가 오늘 본문에서 와서는 예배의 문제로 진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의 진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들, 그걸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욕구는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생사의 문제가 해결되면 먹고 마시는 그것만으로는 못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결혼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참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문제예요. 또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예배에 해당되는 이 경배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은 부복하다, 경모하다, 엎드리다, 겸손히 탄원하다 하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꿇어 엎드리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작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 헬라어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입맞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개가 주인을 향해서 입맞추는 행동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피조물된 만물의 영장인 인생이 자기의 창조주요 또 구속의 주요 섭리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최선의 예의를 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 3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눈물로 그 발을 씻은 다음에 그 발에 입맞춘 여인의 행동이 이 말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충만된 그런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샘솟듯 흘러넘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라는 말은 그 가치의 귀속, 가치가 어떻게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치 있는 분께 가치를 돌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이하 11절 보게 되면 내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 가서는 계속해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 장면들은 실로 가치 있는 분에게 가치를 돌리는 예배 행위의 참 순수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배의 창조와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예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한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구약성경 볼 때 그 그리심산, 다시 말하면 축복을 선포한 산이죠. 사마리아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주전 400년경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산, 즉 그리심산이 처음부터 예배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12장 5절이나 16장 2절, 왕상 8장 29절이나 시편 132편 13장 14절 말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시온산성,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이 있어야 될 곳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 사마리아 이 여인이 유대인이 예수님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다시 말하면 그 예배의 문제의 장소를 꺼낸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배의 장소 문제를 논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문제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장소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배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은
예배 대상을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본분을 망각해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 5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참 살다가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경배에 관한 시험이 아니었습니까? 거기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시험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마귀를 보기 좋게 물리쳤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하던 곳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는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죠. 그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예배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의 꼬임에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선지자 이스라엘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구약 성경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연된 이 공해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물, 생수를 보세요. 우리가 생수를 먹는 것은 우리들이 병들지 않고 참 오래 살기 위해서 식수를 바로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수를 선택해야 그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오염되어 있는 물은 사람의 몸을 참 병들게 하고 생명을 단축시키죠. 사람의 일생을 볼 때도 좋은 선택, 잘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여자는 남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한 여성의 평생의 반려자인 참 이 남편을 잘못 선택하면은 일평생 고생과 불행이 뒤따릅니다. 더욱이 인생의 예배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그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까지 고통을 당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우리의 예배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왜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둘이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은 아버지이신 하나님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존재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요,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아버지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로도 행복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는 억누를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인자와 긍휼이 한없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 훔치는 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자손만대 망합니다.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다음의 예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예배의 참된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영과 진리 또는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그 영으로 번역된 헬라어 앞에는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령으로 예배하라 하는 것은 곧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형식이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다가는 자손만대 망합니다. 모든 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 장소나 시간이나 그 의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하는 이 말은 장소나 형식이나 제도 등이 예배의 성립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요한복음 3장 1절이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참 형식적인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렸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죠.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제사였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0절 이하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형식과 위선에 찬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라. 예배당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여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피곤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17절에 보면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죄로 오염된 인생들이 죄를 씻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도 않고 속죄 보혈의 권세의 피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은 영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와서 형식을 갖추어 예배하면 자기들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인간들입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전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 드리는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예배 장소에 나와 있어도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한결같이 영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모신 심령이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의 심령이 거듭나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심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만이 영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교제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미와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립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입으로뿐 아니라 진정으로 참 예배드려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진정으로라고 하는 헬라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나았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중보로 모시고 그의 계시신 말씀에 합당하게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리의 가르침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이나 말이 기초가 된다면 그것은 진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계명으로 대신한 자들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마태 1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계시이신 말씀에 합당하게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류는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자기 온 몸과 정성을,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시간 외에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입니까? 왜냐? 우리는 예배드리는 대상이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까? 영으로,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은 형식에 얽매여 성전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습니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가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다면 속히 회개하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찬종을 통해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앞으로 우리의 생활이 어떠한 일을 하든 교회에서뿐 아니라 또한 우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어디서든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성실한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저희 생활이 오늘 이후로 변화되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로서 변함없는 축복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들로 삼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